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정말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가정의 힘듦, 정말로 눈물 나고 도저히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숨을 쉬는 것조차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가 생존인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베델교회에서 특히 열바인 지역에 와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이유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로 이 절망감, 분노, 또 이 마음이 상해 있고 불안하고 또 이렇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함, 또 우울증, 또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삶에 만족감이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얼바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동경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비즈니스 위크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뽑힌 곳이 이 도시고요, 또 가장 행복한 도시 3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최고의 도시 10위권 안에 연속 몇 년을 계속 들어올 정도로 대단히 참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도시가 이 얼바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낙원에 산다 그래도 과장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좋은 다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원하는 이 행복 도시인데 문제가 뭡니까?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불행한 낙원에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낙원, 유토피아를요 코케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원할 때마다 음식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항상 있고 생선이 항상 있고 과일이든 파이든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곳, 또 강에는 음료가 흐르고 건물조차도 빵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곳이 그들이 생각했던 낙원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유토피아입니다. 이런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뷔페집 가면 다 있잖아요. 가면 내내 고기 나오죠, 생선 나오죠, 디저트까지 다 나와요. 게다가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젤로가 무한정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도 우리 가족을 어떤 분께서 너무 좋은 식당이 있다고 같이 가자 그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가 어디였냐? 홈타운 뷔페였습니다. 갔더니요, 그 당시마다 한국에서는 비쌌어요. 피자가 무한대로 있더라고요. 프라이드 치킨 무한대로 있고 햄버거도 있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말 잘못했다가 또 거기만 가자 그러실까봐. 참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 현재 우리의 삶은요,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꿈꾸었을 듯한 그런 유토피아, 낙원에 살고 있는 게 솔직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인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에 60% 이상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너무 편한 세상에 사는 건 사실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지요. 방마다 에어컨이 나오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이 하나씩 손에 얹혀져 있고요. 일주일에 5일밖에 일도 안 합니다. 시간이 나면 가족들과 함께 공원 산책도 하고 또 가끔은 해외여행도 가고 또 심지어는 제가 이 서구에 와서 느낀 건데 집 앞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곳에 우리가 살지만
전혀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은 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셀 모임을 가면요, 좀 나이가 지극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듣다 보면 이런 말씀들 자주 하세요.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냐? 예전이 살기 훨씬 좋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도대체 그 예전이 언제입니까? 여쭤봤더니 50년, 60년 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50년 전은요, 우리가 가장 살기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가장 굶었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웠던 시절이 오히려 행복하고 만족했던 시절이었다라고 기억들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50년 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지만 또 편리한 생활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게 자동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50배가 더 넘는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살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살기 힘들다라고 절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42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요, 이 자리에 참 이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신 분들,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 42편을 보면요, 시작이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요, 저는 다윗이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편 기자의 지금 삶은요, 아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낙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는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고, 3절에는 울어서 그게 음식이 될 정도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눈물이 세숫대야만큼 흘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을 했을까요? 눈앞의 현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원수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야,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커녕 아무도 없다, 야. 지금 이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웃는 말이 내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준다고 10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암담하고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또한 그는 먼 곳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 생각했을 때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가서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버려버리고 나아가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면 요단강과 헤르몬이 나오는 걸 봐서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저 북쪽, 저 먼 곳에 지금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지금 외롭게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자꾸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있어요. 과거의 영화, 영광, 내가 진짜 잘 나갔을 그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과거를 빼앗긴 그 삶, 과거의 영광을 놓쳐버린 그 삶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고통에, 눈물에, 뼈를 꺾는 것 같은 아픔에, 남들이 비방을 하고 정말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심지어는요 파도에 휩쓸려 간다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죽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유명한 저술가이자 또 탁월한 목회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시편 42편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한국어로는 영적 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프레션은요, 사실은 영어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리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님 되시기 전에 잘 나갔던 아주 유망전도한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 출신인 이 분께서 지금 보니까 이 시편 42편의 이 다윗은 그야말로 우울증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남들이 다 욕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불안하고 이 물에 빠져 죽고 싶은 이러한 마음, 이게 딱 우울증 증상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뭔가 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가 우울증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해봤습니다. 질문이 이래요. 가만히 있어도 울고 싶다. 가끔은 저도 막 울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둘째 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나는 항상 피로하다. 왜 이렇게 피로한지 모르겠어요. 제 소원이 하루 종일 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개인가 15개가 질문을 딱 체크하고 딱 했더니 밑에 답이 뜨더라고요. 당신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빨리 의사를 만나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정말 우리 중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낙심하고 우울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영적인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요, 이렇게 낙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했던 자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믿음에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요,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잘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도 쓰러지고 또 낙심합니다. 그런데 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 무엇이 다른가?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불안해졌을 때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쫓고 붙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다는 것은요, 간절히 원하다, 정말 longing for 이런 말이잖아요. 그 갈망한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thirst예요. 갈증, 목마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어떠한 지역은 사막일 것이고 어떠한 지역은 정말로 너무나 뜨거운 광야일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을 여행하면요, 아주 바싹 말리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공급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전쟁을 치르더라도 땅을 파고 수로를 내서라도 물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던 자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지만요, 제가 해외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말 이렇게 타는 듯한 더위를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달라스 갔을 때예요. 미국 땅인데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빨래 건조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는데 이러다가 내 살이 이렇게 타서 날아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게 됐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또 이 갈증, 이 목마름은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셨어요. 또 호세아서를 보면요, 갈증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모스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처절한 그런 아픔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 목말라 한다는 것은요, 딱 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이 목마름, 견딜 수 없는 이 갈증이 갈망인 것입니다. 당장 내가 마시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이 갈증, 그러기 때문에 절대 못 놔두는 것, 이것입니다. 이 물을 내가 못 마시면 난 죽는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큰일 난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인 거예요. 갈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 라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마시지 않는 이 갈증과 이 갈망은요,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들만 갈증을 느낄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다 갈증을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요, 이 세상 어느 사람들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보의 역설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선택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선택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초이스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아니 뭐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하나 사다가 가더라도 뭐 백화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상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도 있는 것이고, 또 가면 어떻습니까? 바지 하나 사더라도 수많은 색깔, 수많은 모양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는 것이 이 세대인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제일 힘들 때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두 가지 보여줘서 무엇이 더 좋아? 물어주면 저는 아무거나 해. 옛날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성껏 요즘은 말을 합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또 막 무슨 말을 막 해요. 그러더니 또 이걸 또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어보지나 말던가. 왜 이렇게 저에게 선택의 고통을 주는지. 근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가지지 못해서 눈에 자꾸 밟혀가지고 또 그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갈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선택 가운데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목이 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근데 이 참을 수 없는 이 갈증은요, 다만 물질뿐만 아닐 것입니다. 나의 갈증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 그 감정을, 공허함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나의 갈증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 인기, 정말로 이 파퓰러한 것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요즘 젊은 분들 많이 하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톡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알아주는 걸 기뻐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의 갈증을요 존경으로 채우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리스펙트 받기에 정말 합당해. 당신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어. 나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로 자기를 갖다가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남들에게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자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스위트홈,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그런 휴가 계획, 완벽해 보이는 가정, 이 모든 완벽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갈증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것들은 채워지는 것 같으나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심리학자 말에 그게 있더라고요. 매년 5만 불씩 받아서 1년마다 10,000불씩 더 받는 사람과 처음부터 25만 불을 받는 사람을 비교를 하면요, 처음부터 25만 불 받는 사람이 평생 받으면 훨씬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훨씬 불행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갈급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을 채울 때 항상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예요. 저희
교인들이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시니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전 영화 중에 연갓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기생충에 관한 이야기예요.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곤충에 들어가 가지고요, 곤충을 목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곤충들의 산란기가 되면 물에 들어가서 물에서 죽게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곤충에게 들어가는 그런 특이한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 기생충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생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갈급할 수 없는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목마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이런 이성적인 걸 다 넘어서서 그냥 어떠한 일을 저질러서도 물을 마시고 결국 물에 들어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갈망이요, 마치 이 연갓씨가 물을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채우려고 하고, 아무리 나를 갖다가 이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도요, 아무리 마셔도 배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마셔서 배가 터질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고 불행하다고 여기고 공포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면 이어령 박사인가요? 이런 말을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책에서 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자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는 거냐? 그러자 이어령 박사는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원히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구스든 2구스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 그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 다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갈망할 때 이 갈급함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를 위해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막 갈망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요, 내용은 이 주를 찾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수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라는 말이요, 그냥 허공을 그냥 뜬구름 잡고 허공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요, 빌립이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소서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마다 누구를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이 눌려졌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짐에 밝게 되어지는 게 주의 은혜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성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마르십니까? 해갈의 기쁨이 없으세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갈증은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그 해갈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근데 우리가요,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번의 해갈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다윗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보다 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가 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버리고 정말로 이 낙심하고 낭망하여 지금은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다윗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살아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갈의 기쁨은요, everyday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이 생수를 맛보지 아니하면요, 그 순간 드라이 돼버리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하루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나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다면서 정말 갈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해요. 오늘 내가 이 갈급함을 느낄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비추게 하고 그 은혜로 나의 목을 축이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갈망으로부터 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나 스스로에게 설교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새드 엔딩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시편 기자는요, 갈망하나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힘드나 그 힘듦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갈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는 아직도 평안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이 말씀이요, 저에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내 삶을 살펴보았을 때 오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이 있는 걸 알잖아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를 갈망해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왜 에브리데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하고 나서 과거를 막 회상합니다. 나에게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렇게 막 하면서 또 막 낙심을 해요. 근데 그가 낙심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그가 동일하게 오늘만 2번 벌써 반복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서요, 또 낙심해요, 또 힘들어해요, 또 눈물 져요, 또 난 죽어요 이래요. 또 과거를 생각해요. 예전에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예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었는데, 이러고 또 절망합니다. 그러자마자 또 반복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진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나 스스로에게 설교하라, 이것은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행한 것은 대부분 당신의 자신, 이 자아가 말하는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드는 생각들을 점검해 봅시다. 당신이 이것들을 떠올리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이 생각들은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하며 어제의 문제점 등등을 들추어냅니다. 누군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번역되었다 보니까 좀 이해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나의 생각이 나에게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오늘 또 하루가 또 시작됐네. 아우 죽겠다. 또 막 일을 하다가 하면 또 저 왼수 또 저기 왜 나타나가지고 또 하다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이 계시면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나, 막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되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 사회를 본다던가 이럴 때마다 막 잘 못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막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막 빼먹고 막 이럴 때가 막 있습니다. 그러면요 너무 좌절이 돼요. 진짜 그냥 강대에서 막 쓰러지고 싶어요. 거봐라, 넌 또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막 저를 갖다가 누르고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을 보면요, 정말로 내 마음이 이렇게 막힘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즉 나의 생각이 나에게 계속 이렇게 나를 갖다가 누르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너는 안 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그밖에 안 된 존재야, 누가 너를 사랑하니? 라고 말하는 내 자아에게 뭐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상하게도 내가 모르는 것 허물까지도 남들은 다 잘 찾습니다. 보면요,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너는 알고 보니까 꼭 그렇더라. 당신은 왜 이러십니다. 이걸 해결해야지 당신의 삶은 좋아집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해요. 너무나 쉽게 남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게 제일 편해요.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외치는 게 저에게는 제일 쉬워요. 하지만 솔직하게 나의 심령을 살펴봤을 때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을 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낭망하는 나에게 설교할 때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 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2국 선교를 갔을 때 보안 때문에 참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없지만요, 거기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참 인간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에요. 가정도 힘들죠. 경제적으로는 제로, 아무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새벽에 산기도를 갔다 와서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낭낭하고 아주 힘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힘있게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송하냐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닙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들이 로마서 8장을 갖다가 암송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안타깝고, 누가 보더라도 가난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찢어져 버리고 상처받고 악밖에 남지 않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이요, 우리보다 더 풍성해요.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낭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끊임없이 설교하며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도시의 지상 낙원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울한 사람도, 낭망한 사람도, 떨어져 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할지라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해갈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해갈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꾸만 쓰러지고 오늘도 낙심하고 오늘도 실망하는 나 스스로이지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라고 설교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찬양하는데요, 좀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우리 좀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